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0면에 있습니다. 301면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려 하려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에 좌우 하기 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반갑죠? 일주일 만에 만나신 분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만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찬양함을 통해서 찬송함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라라는 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다 같이 시작.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은 없잖아요. 맨 처음에 자동차에 딱 올라타면 제가 제일 먼저 눈에 가는 것이 기름이 얼마 남았나.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름이 있나 없나를 점검합니다.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참 싫어하는데 사실 싫어하는 것보다 무서워하는데 왜 무서워할까요? 떨어질까 무서운 게 아니고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었어 사실. 근데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무섭지요. 두려워요. 발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비행기가 여러분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가장 과학이 발달한 것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이 비행기입니다. 덩어리 그 쇳덩어리 아닙니까? 배보다 더한 것이 어떻게 거기 떠지요? 우리 작은 아들이 이과를 나왔거든요. 이과를 나온 사람이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이해는 안 돼. 뭐 추진력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비행기 날개를 탁 이렇게 펴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것도 팍 밀어줄 때 비행기가요 이 날개가 없으면 또 안 된대네. 난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날개 없는 비행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비행기를 올라갈 때 하늘로 이렇게 또 올라올 때 정비사들이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점검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한 부속이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 아래서 정비사는 수많은 장비를 점검한다고요.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 오십시오. 교회도 오셔야 돼. 먼저는 병원이지요. 병원 가서 뭘 받아요? 그 진단을 받아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쭉 해가지고 이게 어디가 아프다. 이제 종합 검사라 그러지요. 건강 종합 검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검진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정비가 필요하고 왜 점검이 필요한가? 문제가 생긴 이후에 발견되면 늦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통해서 문제되는 것을 알자는 거지요. 그리고 고치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이후에 발견되면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라는 것이 점검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 점검은 뭐냐는 거예요. 본인이 없냐입니까? 물질입니까? 재정입니까? 우리 건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순공입니까? 그렇게 막 달려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막 바둥바둥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오늘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다시 이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성공하나 안 하냐 큰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점검을 부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요. 그 믿음의 점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요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뜻 가운데서 아멘하며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점검하라 그래요. 그것이 내가 돈이 있냐 없냐, 내가 건강하냐 안 하냐,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냐 안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진짜 우리의 삶의 점검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제도 믿음 가졌으면 오늘도 믿음 갖고 살아야 되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걸 늘 언제나 확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준비하지 아니하면 점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도 점검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점검하고 찬양하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시간도 내가 외식이 아닌지 점검하고 삶 가운데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낸다고 사는 그 순간순간도 내가 믿음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확실한 믿음, 확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자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나를 뒤돌아보는 사람. 내가 내 발자취가 내 발자국이 나를 위한 삶이었나 주를 위한 삶이었나 믿음을 위한 삶이었나 아니면 세상에 그냥 묻어나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함께 그냥 누리고 사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이었나를 항상 점검해요.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해주셔야 되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말이지? 나를 알고 저걸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우리 영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임을 알면요, 내 삶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는 고백이 나와요. 이게 나를 제대로 보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까요? 강하면 얼마나 강할까요?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아멘을 많이 안 해서 옆에 분들 시킵니다. 당신은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시켜도 그냥 어물어물 하시네. 좀 정확하게. 나는, 그럼 다 같이,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특별히 가장 큰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까? 주님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인생이에요. 주님 없이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인생이에요. 주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른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제가 가끔씩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강하다고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나의 생명을 누가 구원하실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이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약한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인데 이 약하고 약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양에 하나님이 또 소리가 조금 뺐다가 어쩐 게좀 됐어. 우리 영적인 삶이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요? 시험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먼저 나요, 여러분들요. 나 자신을 먼저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확정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가계부를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 가계부를 쓰는 의미가 뭐냐? 그냥 쓰나요? 아니지요. 전달에 1년 전에 계속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지출이 많이 나갔고 어떤 곳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줄여야 될 것 줄이고 또 써야 될 것 쓰게 하는 것이 가계부를 쓰는 이유지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계속 여러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럼 여러분부터 점검하십시다. 시험이라는 것은 점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시험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요?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었죠. 말씀을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진리 길 가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사는 날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견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견인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자. 믿음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자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우리가 믿음을 비출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 내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 할 때 그러면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계속 생각해요. 말씀보다는 내가 얼마나 주의를 하느냐, 매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매주 오는 이 예배, 왜 사역들, 그런 것들로 물질 내는 모습들, 헌신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자꾸 삼으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것은 다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데도, 봉사를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믿음은 헛된 거예요. 왜?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내 의를 내 자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 안 받으신다고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한 일을 도저히 기억하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네 의 때문에 살았잖아. 네 자랑으로 살았잖아. 기억하시지도 않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고 저만큼 했고 요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서 그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하신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살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십시다.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살면 점검이 안 돼요. 말씀을 펴지 않으면 증거가 안 됩니다. 증명이 안 돼요. 확정이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게, 어떤 길을 가게 하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아주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셔요. 5절 말씀에서. 그러면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마지막 절 버림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 주님을 통해서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요?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참된 신앙을 가지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왜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이야기를 하실까요? 믿음을 자꾸 시험하고 확정하지 아니하면 어제 있었던 믿음이 오늘도 있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믿었던 큰 믿음이 지금도 큰 믿음으로 서 있더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점검이에요. 믿음 점검하십시다. 믿음 점검하십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의 목소리가 필요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 하나님의 감당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딱 말씀에 비추면 누구보다도 내 믿음이 어떻는지를 알아요. 내 자신이 나를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까, 여러분, 아니까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아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점검이 없으면 아직도 나는 교만해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에 해서 말씀에 눈이 떼어지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아요. 그때부터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주님을 찾게 돼요. 더 만나려고 했습니다.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붙들려고 하는 은혜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믿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점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무감각한 거예요. 나는 믿음의 점검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엄청나게 믿음이 좋든지 하나는 아예 믿음이 없이 살아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좋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내 부족함이 발견이 되면 엎드려야 돼. 주님 나를 회복시켜줘. 할렐루야.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달라고 나를 계속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다 비슷해요. 젊은이들 빼고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 가지는 것이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지 않아요? 다른 것 가져갈 수 있어요? 바둥바둥 하던 걸 짊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20세기 아주 유명한
작곡가이자 지휘자고 그리고 피아니스트. 제가 피아니스트 활동을 했던 걸 저도 잘 몰랐는데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잘 번스타인이라고 지휘하는 모습 이렇게 지휘대를 딱 잡고 이렇게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번스타인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을 하루만 게을리하면 내가 알고 자기가 안 돼요. 내가 나를 점검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을 이틀을 게을리하면 내 가족이 알고 3일을 게을리하면 청중이 안답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습하는 과정이 하루만 빼먹어 버리면 자기가 안 돼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자기는 안 돼요. 2번을 안 하면 가족들이 안 돼요. 벌써 이상하네. 3번을 빼먹어 버리면 듣고 있는 청중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가만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내가 벌써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며칠 가지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더 가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도덕이 아니고 모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 위선으로 나타나 가식으로 나타나 위선으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이 간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내 믿음이 출중하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 속에 주님이 있는 삶 말씀 붙들고 내 주님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 믿음은 다 요만한 거예요. 5절 말씀을 아주 쉬운 이 성경으로 풀이했는데 한번 보십시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성경인데 우리 제가 한번 읽어봐라고 적어봐라고 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적당하게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굉장히 쉬워요. 현대인의 신경보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데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이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안 돼야 된다.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오늘도 학습된 지식의 결과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던 내 이야기로 내 간정의 이야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아닌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다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졌던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학습된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내가 주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경험해졌던 것.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수요일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 자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그 자체도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자체로는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면 그냥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다른 말로 그거를 레마적 믿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레마적 믿음은
나를 단단하게 세워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이 눈이 띄어졌어요. 어떤 말씀이 안에 들어왔더라도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그래서 전에 들었던 말씀, 학습되었던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변해버려요. 그때는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연습이 있고 훈련이 있고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훈련하십시다. 또 소리가 작아서 옆에 분들 훈련하십시다. 아니, 옆에 분들한테 훈련하십시다. 점검하십시다. 연습하십시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점검받고 연습이 매일매일. 그래야 체험이 있어. 그래야 경험이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도 확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들로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헌신한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는 것을 날마다 경험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찬양인데 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저는 참 여러분 항상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비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인격이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권능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 내 안에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거하는 자들의 모습인데 이 찬양하는 우리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후렴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 같이 후렴만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일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 인격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충만한 권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있으면, 착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지 않고서는, 말씀 붙들고 살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꿈이 절대로 나의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교회 안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늘 언제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 말씀 붙들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살 것인지를 다 언제나 점검하고 그래서 믿음을 확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뒤집어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나가고 우리 가정들로, 우리 자녀들이, 내 부모들이, 내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천국 가는 인생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체험하고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나아가서 그 권능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 가정,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옛 모습, 옛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의 귀한 구원의 사랑 아버지여 확정하는 자로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날마다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